샬롬 5월 14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장년누리 박창국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힘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의 근원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향한 곳, 야곱이 다시금 돌아가라고 하신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흥미롭게도 요셉에게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나 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지만 과연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의 관점에서도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걸 부와 권세를 누리도록 하셨다고 표현하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 자주 쓰이는 표현은 보내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거대 제국 애굽의 한복판으로 보내셨습니다.
구약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 데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기 백성만 잘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세상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라이트는 그의 책 하나님의 선교에서 요셉의 총리 사건을 바로 이런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요셉의 총리됨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얻은 높은 자리와 바로의 신뢰는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온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가신 이후에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목회자들끼리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감당하셨을까? 예전에는 앞에서 결정하고 대우받는 자리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빈자리를 경험해 보니 그 담임 목사란 자리는 대우를 받는 자리보다는 책임을 지는 자리였습니다. 요셉의 자리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지 높은 자리로 올리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사브낫 바네아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이후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억을 지워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라이트는 이것을 고난에 대한 신학적 재해석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단순한 상처나 실패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시는 과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가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상처마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삶의 과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고의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번성의 목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굶주린 세상의 생명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사브낫 바네아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요셉을 높이심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닌 그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일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구원하시고 복주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이 번성케 되고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박창국 집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남 3순의 박창국 집사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심을 불러온 극적인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경험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귀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교회의 문을 조용히 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심 가득한 포면적 이유 뒤편에는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었다고 이제야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예배도 낯설었고 성경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설교를 통해 만난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씩 제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의 폭발은 없었지만 복음은 서서히 제 삶의 속살로 스며들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만났습니다. 1장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순간의 사건만은 아니겠죠. 회개는 제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만 옳다고 여기던 태도를 내려놓게 하고 온갖 오만함을 돌아보게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제 삶을 반추해보는 커다란 계기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시원찮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감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늘 확신에 차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때때로 흔들렸고 지쳤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제 삶을 꽉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주일마다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반복하며 살아온 제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거대 담론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익혔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한 사람을 바꾸고 삶을 견디게 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청춘이지 않은 지금에서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은 현찮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언제나 저와 함께 걸어와 주셨고 교만할 때 낮아지게 만들어 주셨고 낙심할 때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고 끝내 믿음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잠시 고개를 돌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우신 공동체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런 사연과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의 뜻